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엄히 명한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엄히 명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함에도 마지막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우리 3절부터 우리 합독해 봅니다. 3절 4절 붙여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른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 자기 듣고 싶은 복음을 듣고 싶은 말씀을 가려서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나,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피하고 싶고, 그게 뭐 설교가 딱딱하니 무겁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세라는 거 요즘 많이 써요. 대세.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은 우리 예배드리는 대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물론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내용도 오늘 포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 드립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나 너는 이제 너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성경의 본문을 너는 했으니까 디모데한테만 한 말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똑같이 성경은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뭘 하라고요? 5절 맨 끝에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받은 직무, 맡은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공부 잘하고 무조건 똑똑한 사람을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 사람이 적합하냐. 그래서 부서마다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소속이 돼서는 각자 그것을 지체라 그런다 그랬거든요. 몸이 있으면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손이면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어나고 공사는 하고 다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입이 없으면은 다 이 공사에서 열심히 해서 이거 벌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맛을 알고 참 좋아하니까 다 또 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데 성경에서 입은요 먹는 입뿐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도 중요한 입.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맡은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직무까지도 한번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하라는 말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하란 말도 있지만은 끝까지 다하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다한단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책을 맡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뭐 장로로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이렇게 맡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있을 때 한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다가 중단하면은 여러분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하란 말은요, 지금 최선을 다하란 말도 있지만은 끝까지 다하란 말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그렇게 직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걸 네가 끝까지 네 직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5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다는 말은 깨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원어가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은 누구의 힘으로 기쁘고 즐거우세요? 술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기가 가려워서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너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세상의 대세가 이렇다. 여러분, 대세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더욱더 여러분 어디에서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고 와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는 왕이고 우리는 하다못해 왕 옆에 보좌관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가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근신은요, 기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왜 근신이 기도하고 붙어 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고 진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가서 가보니까 제자들은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원하는 걸 하려면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깨어 있으란 말을 의미를 몰랐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 구기 전에 한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는 그게 상처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상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왜 우리가 근신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기도 아니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믿음 뭐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여러분, 이 근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면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세상하고 타협 안 해야지, 세상이 하는 방법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이나 혹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신하는 마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도 되죠. 근신은 내가 해도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 사실 근신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근신할 수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한테 이게 안 맞다, 다르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안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같이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돈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장수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 자식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 부부관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목이요. 뭐 별게 다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깨어나려 그러면은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성인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것은 거기 깨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안 차고 넘치니까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러면 일단 뭐 모아놓고 어떻게 해보시든지 하시지 않으시고, 근데 결국은 다 모아놔도 여기 복음을 탁 터뜨리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근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한테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도와줄 사람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제일 든든한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럽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밤에 그냥 깜깜할 때 오는 게 아니고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못 피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는 누구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다 이야기하면 자꾸 여러분 생각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근신해서 깨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는데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는 것은 이게 옵션이에요. 여러분 옵션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똑같은 거. 여러분 숨이 되고 여러분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 세상에 여러분 출근하고 세상의 일에 매달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서 하고 뭘 하고 그게 여러분이 법인 줄 아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요 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100명이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 1명, 2명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새벽 기도 없었으면 참 목회자 할만하다라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누군지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왜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기도는 세상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인하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에 뭔가를 하면 더 잘 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라 돈을 얼마를 더 준다면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 것 아니면 어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 것 아니면 또 어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험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물 떠놓고 뭐 불공드리는 그거는 세상 그분들은 생각할 때 이게 세상 게 아니고 하늘 걸 구한다면 그 사람들은 험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신하여서 깨어나려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더더욱더 때가 이를 때 악할 때 여러분 이때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고 근신할 수가 있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맞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아이고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찾아가지고 회복하라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다 말은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졸다가 못 깨어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귀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자꾸만 정신 차리자 뭐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인정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다 뭐냐 모양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마귀를 대적하나요? 보이지도 안 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속에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극단적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표현을 어떻게 저래 극단적으로 하나 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하는 말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매가지고
여러분 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예수 잘 믿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잘 돼요. 지금 여러분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절대 이것 해놓고는 예수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놓으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잘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2절에 보니까 경책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관한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 땅에서 여러분 평안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안 믿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안 믿어지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강한 설교를 하고 책망을 하고 경책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배후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법이나 그 마귀의 배후를 대적하면은 뭘 받게 돼 있다고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신하라.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주는 방식, 세상이 주는 뭐 거기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면 고난을 받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고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괜히 뭐 대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도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뭐 잘 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리라라고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여러분 뭐든지 말씀이다 그러면 믿고 한번 붙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리라. 귀신을 쫓아내리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면 난 예수 믿는다니까 말은 그렇게 막 센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다 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는 한번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추상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뿐만 아니고 말씀에 진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믿으면요. 복음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갖다가 안 지키고 이걸 이러면은 또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뭐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게 무슨 식이에요? 세상식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걸 붙여다 보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고난은 받기도 전에 오기도 전에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믿지 않나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라니까. 아무리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더라도 고난 못 이기면 그건 지금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고난이 있나요? 혹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바로 뒤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이게 고난도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것을 내한테 의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야, 지금 내가 이것을 네한테 의탁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이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자꾸 피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대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지켜주기를 기다린다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피하는 게 여러분 고난은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 무슨 일어나는 일들, 뭐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모양은 형상은 그럴지 모르나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이건 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사단의 무릎을 꿇을 것이냐? 사단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냐? 두 가지 여러분이 추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사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면 이 사단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별것 다 보여줘서 사단한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혹시 여러분 배고픔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사단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혹시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사단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세요. 그 아픈 건 아픈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까지 이 땅의 고통 그걸 좀 면해 보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하여튼가든지 뭘 배고픔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아무리 여러분 몸이 아파도 지금 불 속에 여러분 손 담그고 있는 것처럼 아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한테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고난이 여러분 두려우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이 온다면은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은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실망될지 모르나.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좋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만약에 받았다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면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자꾸 피하고 싶으면요 영광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요 그냥 지나쳐서 읽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 받으시라는 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니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이 니네 거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방금은 지옥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받을 영광,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목숨을 요구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목숨을, 하기야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데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건축헌금을, 어떻게,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한지 내 것, 내 가족, 우리는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광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요 그거는 누구하고 같이 합작해서 영광을 주느냐? 마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은데 제발 여러분이 근신해서 깨어서 한번 보세요. 무엇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고 영광인가? 물론 저는 이 땅에서 부흥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되는 것이 교회 큰 것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만큼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꾸르면요 딱 그 시간대 다 기도할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집에 젓가락 몇 개까지 다 알아요. 예. 누가 지난주에 안 나오고 누가 새벽에 빠지고 누가 와야 되는데 빠지고 그거까지 다 알아요. 갑자기 회의가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기도 제가 안 해요. 본인도 하는데 뭐 우리 사역자들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누구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빠졌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대답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신하시라고 그랬어요. 근신해야 돼요.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이 와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럼 그 고난을 피하거나 좀 약하게 받으려면 그냥 받으세요. 그 고난을 받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이 책임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요. 본문 5절 우리 끝에까지 이제 다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 그 세 번째는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그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게 뭐냐면은 전도는 이게 보편 타당이에요. 전도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는 하는데 전도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인은 뭘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전도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직무를 안 받았으니까 목사님 좀 빼줘도 되겠네. 여러분 속에 얼른 그런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전도인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직무가 뭐냐면은 디아코니스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막 하고 월급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싹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싹군 목자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 목사한테 사례비 안 주면 목사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똑같이 여러분 그 목사가 그 싹에 매여서 일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목사가 여러분은 싹을 주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 하는데 좀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싹을 안 주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도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게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전도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게 선교, 전도. 여기에 투자하는 걸 아끼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특히 어린이, 젊은이 투자 안 하면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너무 교회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목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귀해요. 그렇지만 진짜 누가 더 귀하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눈에는요. 여러분 다 귀해요. 뭐 나는 또 혹시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또 속상하지 말고 다 귀해요. 근데 진짜 누가 귀하느냐. 앞으로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래도 들었던 이 복음 한마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야 진짜 네 직무를 다하는데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 우리 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니고 네가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물질이 생기고 뭐 값어치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뭐 부흥이 생기고가 아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본이 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의인이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선을 베풀 수가 있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도 모르고 진짜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가치를 너무 물질이나 뭐 이것 해가지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과 내 딸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어디에 두는지는 여러분이 정할 거지만 저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천국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요. 미련하게 보여요. 누구한테요? 멸망하는 자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당하려고 준비된 자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 거치도 안 하고 뭐 무슨 죄송합니다. 저 지방론 설교를 하고 뭐 질책만 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의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자꾸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뭐 배워서 잘 풀고 성경대로 풀면 되죠. 뭘 잘 풀어요. 뭘 쪼개고, 성경이 쪼개질 게 어디 있어요. 뭐 자꾸 뭐 그런 것에서 매이지 말고,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러느냐? 아까 우리 읽었던 데 보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내가 왜 죄 때문에 죽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받아지면요 여러분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고 결단하셔야 돼. 멸망받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지혜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지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게 전도인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명을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이고 향기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는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담에서까지 잡으러 갔지만은 그게 내 지혜였는데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나서 후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계획이고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왔지만은 예수를 딱 만나면은 무슨 지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나 하나님이 그냥 한 묶음 지어주나 얻은 게 돈이 많을 것 같으세요? 만물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세상 지혜는 이게 지혜가 아니구나 하고 아예 버리셔야 돼. 오늘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을 다 붙여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믿음이에요. 더 이상 믿음이요,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최대한 믿음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내 처소를 예비해 두고 계신 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다 안 하셨지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희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 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불만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절대 여기 결혼한 부부지간에요 싸울 이유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이 먼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내 빨래를 했니 안 했니, 뭐 저도 그것 때문에 가끔 열도 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 평가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전도인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하면 여러분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말을 할 수가 있으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곧 몇 날이 못해서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저 여러분 권능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았다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주고 뭐 당신이 이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라고 되리라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 이야기하는데도 기도 뭐 세우지도 않으면서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왜 갑자기 또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나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더더욱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분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걸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 이런 세대가 올 겁니다. 백신이 나와요. 벌써 그렇게 하자라고 신문에 공포를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백신을 먼저 주느냐? 백신을 받았다, 백신을 맞는다고 표를 여러분한테 주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신 먼저 놔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백신 맞으러 갈 거요, 안 갈 거요? 예. 백신 맞더라도 표 받으러 하는 데 가서는 맞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접근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코로나나 이런 것도 여러분 감안해 보면은 기도하는 저는요 혹시 그런 것의 시발점이 아닌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 그런 것의 시발점이다 그러면 이단 나왔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일단 여러분 몸에 무슨 표를 넣는다고 일단 그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거 여러분 안 받으면 내가 딴 데로서 구해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목사의 능력 아시죠? 제가 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구해오고 가서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피하지 마세요. 특히 복음을 위한 고난, 예배를 위한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합리적이다, 뭐 불합리적이다, 때가 이럴 때에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건 당신은 세상 사람이다 그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여하튼 그것도 고난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채널 탁 돌려버려요. 아니면은
주머니 속에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 넣었다가 탁 끄든지 안 그러면 채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한테 미련하게 들려야지만 시작이에요. 어느 날 듣고는 할렐루야, 그건 수상한 사람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미련한 거로 들려야지만 이게 여러분이 점점점, 왜 미련하게 들려요? 여러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자마자 확 내한테 소망이 생겼니? 그건 좀 수상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편 타당이 뭐냐, 처음은 미련하다, 힘들다, 어떻게 기도하기가 그렇게 몸에 익어서 당연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네, 할렐루야. 다 여러분 마음이 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을, 여러분의 육신을 통제하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시면은? 예수님께 맡기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이 두 번 들어가서 뭐 읽기가 좀 그렇지만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은 우리 목사같이 될까 싶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갖다 다 포기하라 같이 들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좋아하는 골프를 못 칠까 싶어서 난 성령을 못 받아들인대.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가본 골프장 중 어디가 제일 골프장 좋냐? 그러니까 페블비치래. 야, 그거 10배도 더 좋은 거, 새거 빼랬다. 너 그거 뭐 가고 싶은데 지금 너 부킹하고 뭐 차 타고 가야 되냐. 그거는, 내가 뭐 무슨 골프장 그럼 착 그 앞에 가서 내가 티셔츠 딱 써가지고 드라이버로 내가 한 500야드 때려야 되겠다. 그럼 500야드 아니라 600야드 때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홀인은 해야 되겠다. 썩더라.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여기서 돈 뭐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오해 무슨 수 없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이래가지고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못 갑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저 돈 아까워서 못 간대.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제가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돈을 모았는지 이만한 금괴가 하나 됐어요. 이 금덩어리가. 그래 예수님은 가볍게 싹 천국 가는데 자기는 그거 들고 뭐 힘들어서 뭐 쉬었다가 그래 쉬자. 그래 갔어. 천국 앞에 딱 가니까 야, 그거 저 갖다 놓고 와라. 그래서 어디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벽돌만한 금들이 막 이만큼 산더기처럼 쌓였어요. 내 건데요. 그래 갖다 놓고 와봐. 근데 지금 도대체 이거 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야, 길 봐, 길. 저 길 구멍 나면 보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황금길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저만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금조가리 모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할렐루야. 분명히 천국 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